성도들의 교과 공부를 응원합니다. 답 16교회 대길입니다. 안녕하세요. 바이올리니스트 윤혜입니다. 오늘은 12과 언약의 믿음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안식일 교과는 시인 호머가 쓴 서사시 오디세이의 내용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위대한 전사 오디세우스는 트로이 전쟁에서 트로이라는 도시를 약탈한 후에 그의 고향 이타카로 돌아가기 위해 10년간 애를 쓰게 됩니다. 파선과 군사들의 반란, 폭풍, 괴물들의 출현 등 여러 가지 장애로 인해 그의 항해는 길어지기만 합니다. 그러다 마침내 신들은 오디세우스가 충분히 고난을 당한 것으로 결정하고 그 위대한 전사가 가정과 가족에게로 돌아가기로 허락해 줍니다. 왜냐하면 신들은 그가 고난을 통해 자신의 실수에 대한 죗값을 충분히 지불했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우리는 오디세우스와 같이 본향으로 가는 긴 여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와 오디세우스의 결정적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아무리 고생을 한다 해도 그 고생이 우리를 집으로 돌아가기 위해 충분치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잘못을 보상하기에는 우리는 연약하고 지불해야 할 대가가 너무 크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치룬 대가를 통해 하늘을 가기에는 하늘과 땅의 거리가 너무나도 먼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본향으로 돌아간다면 그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이번 교과를 통하여 우리가 하늘에 가게 하기 위하여 치러진 비용과 우리를 의롭게 여겨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가 복음을 듣고도 자신이 뭔가를 함으로 대가를 지불하는 이 오디세우스의 마음으로 신앙을 할 때가 굉장히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좋아하는 말씀인데요. 우리 실물교훈 142페이지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 주기 위하여 하나님께 축복을 간구해야 한다. 받을 수 있는 자격은 나누어 줌으로써만 유지된다. 우리는 하늘의 보화를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지 않으면서 그것을 계속적으로 받을 수 없다. 정말 우리는 남을 위해서 이렇게 봉사할 때 하나님께서 크신 것을 또 주신다, 이런 약속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정말 이렇게 사는 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의 공로가 될 때가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남을 위해서 봉사하면요, 하나님 마음에 드는 일을 한 것 같고 그 대가로 풍성한 축복을 받을 것 같은 기대도 들고 또 마음도 편안해지는 것을 이렇게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은혜양도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이제 뭐 결혼하셔야 되잖아요. 근데 믿음의 사람을 만나야지 하면서 이렇게 기다리면 주님께서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 맘 안다 그러면서 백마탄 왕자를 탁 보내주실 것 같은 그러한 생각이 또 들지 않습니까? 아닌가요? 우리가 헌신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아유, 어떻게 이렇게 귀한 헌신을 했니? 내 마음 안다, 이제 조카다 하면서 폭포수 같은 축복을 부어주실 것 같은 기대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려울 때도 있고 또 힘들 때도 있습니다. 신앙생활할 때 그런 거 없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겠습니까? 그런데 그 모든 것을 견뎌내는 것입니다. 힘든 것을 견디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착하고 충성된 종아 하고 은혜를 부어주실 것 같은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일요일 교과를 보시면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화목하게 한 더욱 위대한 희생, 더욱 완전한 희생이 등장합니다. 우리가 하늘 가는 여정에서 우리의 그 희생과 비교할 수 없는 완전한 대가가 치러진 것을 보게 되는데요. 일요일 교과의 말씀을 읽어주실까요? 모세와의 언약 아래서 주어진 구약에서의 구원의 방법이나 새 언약 아래서 주어진 신약에서의 구원의 방법은 서로 다르지 않다. 구약에서나 신약에서나 옛 언약에서나 새 언약에서나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어진다. 만일 구원이
행위와 같은 다른 어떤 것으로 말미암아 주어진다면 그 구원은 우리의 공덕으로 얻는 것이요 창조주께서는 당연히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야 할 의무를 지시게 될 것이다. 그러나 다행스럽게도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그 의무를 충족시키셨다. 우리가 치러야 될 대가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그 의무를 충족시켜 주셨습니다. 우리가 만약 치렀다면 우리의 공덕이 되고 또 창조주께서 당연히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셔야 할 것 같은 그런 의무를 지게 되는데 그게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문제를 또 우리를 위해서 그 의무를 충족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결점 많고 쉬이 지치는 우리의 행동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갈바리에서 치르신 온전한 희생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내가 한 어떤 의로운 행동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하신 완전한 일과 희생으로 우리는 구원받은 백성이 된 것입니다. 이번 한 주 정말 이걸 생각하면서 굉장히 감동이 있었습니다. 아직도 이상한 게 내가 뭘 하면 좀 뿌듯한 마음이 들어요. 잘 살고 나면 하나님과 더 가까워진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좀 못 살고 나면 괜히 좀 하나님 피해서 좀 도망가고 싶은 마음이 드는 것이 우리의 마음이지요. 그게 아니어도 저의 부족한 희생과 비교할 수 없는 완전하신 예수님의 희생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 이것은 얼마나 든든한 일이고 감사한 일입니까? 아멘. 정말 별거 안 하고 또 아무것도 안 하고 때로는 부족하다 할지라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변함없다는 것,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화평 가운데 있다는 이 귀한 진리를 우리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이것을 깨닫고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아멘.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기 위하여 헌신이 희생이 필요하셨나요? 완전한 헌신이 완전한 희생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미 치루어졌습니다.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내가 한 어떤 일로 기분이 좋았다 나빴다, 힘이 났다 빠졌다 하는 기복 있는 신앙이 아닌 그리스도가 치르신 값을 바라보고 영속적인 화평과 소망을 누리시는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정말 묵상해야 할 주제가 있다면 내가 한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나의 잘한 일, 나의 못한 일이 우리의 생각의 주제가 될 때 부족한 우리는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위하여 완전한 희생을 하신 예수님을 생각할 때 우리는 영속적인 평안과 화평 가운데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증언 2권 213페이지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이 하늘 왕께서 인간 대신 죽음으로 이루어진 큰 희생의 중요성을 더욱 깊이 이해할 수만 있다면 구원의 경륜은 광대하게 될 것이며 갈바리를 회상함으로 그리스도인의 마음속에는 부드럽고 거룩하며 쾌활한 감정이 일깨워질 것이다. 그들의 마음과 입술에는 하나님과 어린 양에 대한 찬송이 늘 있을 것이다. 갈바리의 장면을 생생하게 기억하는 자들은 교만과 자긍의 정신을 갖지 않을 것이다.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의 사랑이 죽음보다 강하다는 것을 보여주셨다. 그분은 인간의 구원을 성취하고 계셨다. 비록 그분이 흑암의 세력으로 더불어 가장 격심한 투쟁을 겪으셨다 하더라도 그 가운데서 오히려 그분의 사랑은 더욱 강해졌다. 갈바리의 장면은 가장 깊은 감동을 요구한다. 이 주제에 대하여 열심을 보이는 것은 무방하다. 탁월하고 무리한 그분, 그리스도께서 세상의 죄에 막중한 짐을 지고 고통스러운 죽음을 왜 당하셔야 했는지는 우리의 사상과 상상력으로 도무지 다 이해할 수 없다. 그 놀라운 사랑의 길이와 넓이와 높이와 깊이는 도무지 측량할 수 없다.
우리의 마음은 구주의 무한한 사랑의 깊이를 명상하는 것으로 채워져야 하며 영혼은 감동되어 마음이 녹고 애정은 세련되고 고상하게 되며 모든 품성은 완전히 변화되어야 한다. 내가 한 일을 바라보며 기분이 좋았다 나빴다 힘이 났다 빠졌다 하는 신앙인이 아닌 완전한 희생을 치르신 그리스도의 모습을 바라보시고 영속적인 기쁨 가운데 사시는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네, 화요일 교과를 보시면 이렇게 산 좋은 모델 한 사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누굴까요? 아브라함. 창세기 15장 6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아브라함은 아들을 주시겠다는 약속이 자신의 육체로서는 불가능한 것을 알았습니다. 이건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셔야 할 것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답게 그의 인간적인 모든 것들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거야 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신뢰했습니다. 자신의 일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한 아브라함에 대하여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창세기 15장 6절 다시 보실까요?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우리가 할 일이 있다면 뭔가를 더하는 것이 아니라 안 하는 것입니다. 내 능력, 내 힘, 내 공로 이걸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신뢰하면서 사는 것, 이것이 믿음의 사람들이 해야 할 일인 것입니다. 아멘. 그럴 때 어떤 일이 생기지요?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성경은 아브라함의 믿을 때 그것을 의로 여기셨다 또는 간주하셨다고 말씀하였는데요. 교과의 말씀처럼 아브라함의 생애는 많은 부분 순종의 생애를 살았습니다. 그러나 완벽한 믿음과 순종의 생애는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거짓말도 했고 조급해서 이스마엘을 아들로 얻기도 했습니다. 아브라함이 믿음과 순종에서 연약한 면을 보이기도 했지만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의는 부여된 의이며 입혀진 의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부족하고 결함이 있지만 하나님의 시각에서 의롭다고 여기시고 또 의롭다고 간주하시고 의롭다고 선언해 버리시는 것입니다. 이 말은 부족한 구석이 아브라함에게도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를 의롭게 봐주신다는 분명한 말씀인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그렇게 봐주셨다면 또한 아브라함처럼 나의 일을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우리 역시 의롭다고 간주해 주실 것입니다. 아브라함처럼 자신의 부족한 게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온전하신 희생으로 하나님께서는 부족한 우리를 의롭다고 여기십니다. 여전히 부족하지만 그리스도께서 희생을 치룬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의롭다고 선포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희생을 힘입어 구원의 확신 가운데 거하는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부족한 우리를 의롭게 여기시고란 말씀이 교과를 공부하면서 너무 귀한 말씀임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수요일 교과에는 이 여기다라는 말씀의 용례가 몇 개 소개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15장 6절 이후에 맨 처음 여기다 히브리어로 이 하사부가 쓰인 곳이요. 창세기 31장 15절입니다. 우리 한번 창세기 31장 15절의 말씀 보실까요? 아버지가 우리를 팔고 우리의 돈을 다 먹어버렸으니 아버지가 우리를 외국인처럼 여기는 것이 아닌가. 이 라반이 욕심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자식을 끔찍히 사랑하는 한국의 부모님들을 잘 이해를 못하시겠지만 라반은 그의 딸
라헬과 레아에게 줄 돈을 다 떼먹었습니다. 이상한 거죠. 딸에게 뭐 그럴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라헬과 레아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를 외국인처럼 여기는 거 아닌가? 어떻지요? 지금 이 딸이 외국인이 아니잖아요. 정말 딸입니다. 그런데 외국인처럼 여기는 것입니다. 여기다의 의미가 이런 것입니다. 아닌데 그렇게 봐주는 거. 이것이 바로 여기다인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이 말씀은 실제로 의롭지 않은 구석이 있는 것입니다. 또 그의 삶이 그것을 증명하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그렇게 여기시겠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부족한 거를 내려놓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나는 뭐 아이를 낳을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해주실 거야, 하나님의 일을 온전히 신뢰하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는 의로 여기시는 그러한 귀한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아멘. 이 귀한 약속을 우리가 좀 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뭘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할 때 하나님께서는 부족한 우리를 정말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의롭게 여겨주신다는 이 보증의 말씀 보여잡고 우리 힘내고 용기내는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레위기 7장 18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만일 그 화목제물의 고기를 셋째 날에 조금이라도 먹으면 그 제사는 기쁘게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이라. 드린 자에게도 예물답게 되지 못하고 도리어 가증한 것이 될 것이며 그것을 먹는 자는 그 죄를 짊어지리라. 예물답게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하샤브입니다. 화목제와 같은 특정 희생 제물은 3일이 되기 전에 먹어야 하는 것입니다. 만약 3일 이후에 먹으면 귀한 희생 제물도 예물답게 여겨지지 않을 것이었습니다. 실제는 의미 있는 제물이었지만 시간이 지나서 먹으면 귀한 제물로 여기지 않겠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즉 여기다라는 말씀은 실제하고 다른 가치를 부여할 때 사용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교과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비록 죄인이 실제로 의롭지 못할지라도 그 개인을 의롭다고 간주하고 계신다. 우리가 실제로 의롭지 못하지만 우리를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가진 결함에도 불구하고 의롭게 봐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게 됩니다. 그리고 어거지로 힘으로 그렇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온전하신 희생으로 합법적으로 의롭게 여겨주시는 것 생각하니 너무 감사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아멘. 부족한 우리를 의롭게 여겨주시고 그것이 뭐 어거지로 힘으로 이렇게 한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온전한 희생으로 합법적으로 의롭게 해주시는 것 생각하니까 너무 감사합니다. 아멘. 이런 온전한 하나님의 의롭게 하신 것이 있을진데 뭐 내가 한 여러 가지 것들 보면서 낙담하거나 또 우쭐대거나 이렇게 안 하셨으면 네. 좋겠습니다. 정말 오늘 교과 이후로 우리 어벤다운되는 신앙생활을 좀 덜 하게 되는 것 같아요. 네. 이제 일요일 교과에서 소개된 한 사람의 이야기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배운 교과의 말씀을 정리한 그러한 삶을 산 사람인데요. 하나님의 입혀주시는 의로만 의롭게 된다는 기별을 위해서 일생 동안 싸웠던 카톨릭의 유명한 변증가 벨라민 추기경이 있었습니다. 그가 임종 자리에 누웠을 때 누군가가 예수님의 상을 가지고 와가지고 죽기 전에 이 성인들의 공로를 의지하여 확신을 가지라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럴 때 벨라민이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이것을 좀 치우세요. 나는 그리스도의 공로를 의지하는 것이 더 안전하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생애의 마지막에 이르러 뒤를 돌아보면서 거룩하신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을 얻기 위해 그들의 행위와 또 업적을 의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부족한 사람은 좌절하고 교만한 사람은 착각하면서 엄한 확신 가운데 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나의 일 내려놓고 또 내가 한 어떤 행동들 다 뒤로 하고 우리 그리스도께서 치르신 희생, 그리스도의 공로를 힘입어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시면서 또 구원의 영속적인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아멘. 오늘 교과를 공부하면서 좀 많은 깨달음이 있는데요. 어떤 것이 제일 좀 감동적으로 다가오셨나요? 저는 이렇게 의로 여기신다, 음. 여기신다는 단어의 뜻을 이렇게 잘 알게 되어서 더 깊이 알게 되어서 되게 인상적이었는데요. 우리가 할 일이 있다면 뭔가를 더 하는 것이 아니라 안 하는 것. 오직 그리스도만 더 네. 의지하는 것, 네. 이것이 우리의 일임을 오늘 좀 배우게 됐네요. 네, 정말 좋은 것 같아요. 이게 부족한 우리를 여겨주시네요. 정말 네. 의롭게.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이렇게 여겨주시는. 네. 근데 저도 이렇게 오늘 교과를 보면서 정말 제 자신을 좀 돌아보게 된 것 같아요. 이론적으로는 아는데 네, 맞아요. 자꾸 내가 한 일 때문에 기분이 좋았다 나빴다 이러는 거예요. 또 내가 한 일 때문에 힘이 났다가 또 빠지기도 하고, 내가 한 일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 때문에 하나님과 이미 화평케 된 것, 정말 아무 한 일 없이 그냥 그리스도께 또 하나님께 나가면 된다는 이 귀한 사실을 생각하니까 이번 한 주 내내 좀 기쁨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내가 한 일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에 더욱 초점을 맞추며 살아갈 때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 다시 한번 좀 깨닫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 말씀 전체적으로 정리해 주실까요? 네. 고향에 돌아가는 오디세우스는 자신의 고난을 통하여 신들의 만족을 얻고 고향에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다릅니다. 그리스도께서 치르신 희생을 통하여 하나님과 화평하게 되었고 하늘 본향에 대한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나의 일이 아닌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일에 초점을 맞추는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의 삶은 그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데요. 아브라함은 아들을 낳을 수 없는 자신의 무력함을 뒤로하고 아들을 주시겠다는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여러 부족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아브라함의 의로 여겨주셨습니다. 우리를 바라볼 때 소망이 없지만 우리를 위해 일하시는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부족한 우리도 의롭게 여겨주시는 것입니다. 임종자리의 벨라민 추기경처럼 다른 모든 것들 치우시오. 나는 그리스도의 공로를 의지하는 것이 더 안전하다고 생각하오. 라고 고백하는 우리의 신앙이 되기를 바랍니다. 와, 벌써 이제 13가를 배우게 되겠네요. 네, 마지막이네요. 이제 한 가만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저희는 13과 새 삶의 언약으로로 여러분을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그때까지 몸 마음 평안하세요.